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모든 것이 텅 비어 돌아온 것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조용한 문장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지를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유력하고 존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사람, 이 단어의 의미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 예비한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나오미도 룻도 이 만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룻은 스스로 들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낮은 자리,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때 보아스는 밭에 나왔다가 룻을 보게 되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녀를 따랐으며 낯선 땅 이스라엘까지 온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동정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며 안전하게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며 목마르면 물을 마시라라고 배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때 보아스는 룻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죠.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 루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 없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시작이 고난일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작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인 과정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룻은 단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밭으로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도 확실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걸음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길이 되었고 결국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준비된 만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삶의 경로를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이 길을 지나야 하는지, 왜 이런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명보다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계산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고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시간, 설명되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보다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은혜는 낮은 자들에게 기대치 못하는 순간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 마음이 한껏 낮아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자 놀라며 반문하듯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반문에는 룻의 낮아진 마음과 자격 없음을 아는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호의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서 놀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은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아는 자들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지만 자신이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임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높아진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사랑받았음을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하여서 정말 은혜에 합당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